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다 보면 선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 많이 받아보시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고맙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오헬리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벨라와 짐이란 가난한 부부가 감동 어린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자, 이때 선물을 하나 준비하죠. 근데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마음에 이미 선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물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많이 교환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 선물을 많이 생각해요. 미국에서 처음의 성탄절은 이런 성탄절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처럼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이런 의미처럼 주님이 높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것이 일상화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선물이 만들어지게 된 그 원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절 한 주 남았는데, 사실 오늘도 성탄절과 다 연결되는 것이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이지만, 우리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는 성탄절에 참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과거의 동방박사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경배했는지 그 마음을 배워서 이번 성탄절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아무리 질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환하게 되죠. 이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마침내 주님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한 주 남은 이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받아들이게 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이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도 주시고 또 때는 비전과 환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깨어있기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오늘도 그 빛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봅니다. 한국 초기 교회 역사를 봐요. 최초의 이 땅을 밟으면 독일의 퀴출라프거든요. 퀴출라프인데 오래 머무르질 않아요. 한 5월달 들어가서 7월달에 잠깐 소청도, 대청도 이런 쪽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 통상을 요구, 왜냐하면 큰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목사요, 선교사요, 또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됐어요.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 보면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알렌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의사예요. 연세대도 그렇게 그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퀴출라프 이분이 최초의 서양 의류 시술을 한 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통상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섬 주변에 있다가 결국 7월 달에 떠나게 되는데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왜 못 들어오게 되냐면 중국 황제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경을 전달하고 감자와 감자 키우는 법을 전수하고 또 주기도문을, 그때 노인분 한 분을 말하는데 성만하라 양씨라는 그분에게 이걸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한글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빈자리를 토마스 후임으로 윌리엄 선교사가 요청을 해요. 중국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 노스와 그의 매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분들이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노스 목사님은 한글 성경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태워요. 만들지만은 이게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경이 준비되고 이 성경을 전하는 과정에서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인데,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오면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대응은 세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옮기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겨요. 뭐 매도 맞았겠죠. 그 후유증이 있었고, 나중에는 세문안교에서 장로 피택을 받지만 장로 임직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그럼 그 와중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걸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왔냐? 성경을 하나하나 다 뜯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뜯을 수 있을까요? 다 뜯어가지고 이거를 다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계속 이어서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득 만들어 온 다음에 버려지는 그런 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마치 책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무사히 조선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펴요. 그걸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물론 이제 그분은 발만 들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장관은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가 들어올 때는 벌써 이 땅에는 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서울에서만 한 300명 정도, 의주에서 한 100명 정도가 그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사실 아버지가 먼저 한문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에 있어서 2, 3년간 공부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목숨 걸고 이런 행동을 하고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탁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 이렇게 가져만 오시겠습니까?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이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이걸 받아들인 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만들고 또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온 세상에 전파하자.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세요? 벌써 이방 땅에 벌써 복음이 전파될 거. 이사야 6장 2절을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자, 주님도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한 게예요. 이방에 갈려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비춰진 큰 빛이라 했어요. 그 복음을 주님이 이방 땅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방이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복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체는 이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경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그분을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성탄절을 기해서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빛이 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동정녀 탄생이긴 하지만 우린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정녀 탄생이지 그 형제에 대해서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믿고 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과 같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요한 1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과거에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무거운 짐을 진 자,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 수고의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린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앞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또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 있어. 그분을 보니 영광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자녀 이름이 기억나요. 은혜, 진리예요. 김경식 박사님인데 은혜와 진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름까지 그렇게 졌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주님을 모신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분을 모신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벌써 이 마음이 그분을 어떻게 모시느냐야 이미 우리에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세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정말 먼지 같은 천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불충한 자였는데 그걸 또 충성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가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내년에 우리가 표를 사명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정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노마이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 그래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그 사람에서 노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거를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도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좀 더 분명히 말하는데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설명하는데 기원전 325년에 이때 정교회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단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부터 나와요. 요거를 잘못 보는 데서부터 나와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원론을 얘기하잖아요. 이원론?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뿐입니까? 문성명도 마찬가지고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다 이원론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알면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백부장이 그 앞에 가서 바짝 납작 엎드려. 바디메오가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주님 앞을 보게 합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치유됩니다. 왜 그 앞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자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삶 자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어떨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더 큰 선물 없어요. 여러분, 그분에서 이번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참 예배자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를 때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것도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은 부분도 믿습니다. 여리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의 양광 나팔소와 함께 함성을 할 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써오는 것처럼 그냥 소설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아무리 잘못되어 가고 그리고 변모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요즘 어떤 곳에서 여러분 혹시 방송 설교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디서 들려오는 메시지 중에서라도 성경을 부정하는 쪽이 있다면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들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말씀대로 가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고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들여 믿고, 그리고 참된 구원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나처럼 지켰으면 좋겠어요. 84년 동안, 혼자 된 지 84년 동안 그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84년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좀 먹을 때도 있고 적당히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계속 해가는 그런 금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도 하는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침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내가 이제도 죽어도. 그리고 얼마나 그 기다린 마음이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동방박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어땠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걸 옮기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렇게 이런 귀한 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갈 수 있죠. 이것이 예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그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다고 해서 주님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행동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누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이게 그에게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동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별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하늘의 그 징조를 보게 되고, 결국 별의 인도를 따라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그 마국간에 찾아가게 되고, 아기 예수에 경배했던 이들은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참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대상자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어디 갔더니 그래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사탄이여 영광 받아서. 내가 어디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미 제가 이전에 얘기했다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예배 대상자가 그렇게 바뀝니까? 성경은 얘기죠. 마지막 때면 그 거룩한 곳에서 영광을 받는 자인데 그게 사탄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너무 좋았어요. 요즘 뭐 사그러 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성탄절 찬양이며 이런 음악들이 많이 쏟아 나오는데, 요즘은 뭐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틀게. 그래도 얼마든지 쓰세요. 핸드폰에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해가 틀고, 교회 같은 데는 24시간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 여러분 가운데 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올려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막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알았어요. 서기관들이 알려줬어요. 어디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경배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속이는 거예요. 헤롯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가다가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 가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현장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없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냥 실수를 할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잘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 그 결정하는 것조차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야 내가 참 잘 결정했다, 그런 판단을 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의지하시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주께 묻고, 그리고 응답받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온 성 유동하고 그리고 소동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진전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혜택을 어찌 누릴 수 있습니까? 과연 모세가 얘기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쯤 되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백화점, 거리, 가게 이런 데 보면 문구가 꼭 이렇게 들어가셔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교회도 엄청나게 써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그건 범신론이에요. 땅에는 모든 사람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빛이 비춰왔을 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멘하고 맞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미 오셨어요. 우린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 2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냥 짐승의 피를 받지 않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요즘 이제 요한계시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요한계시 읽어야 됩니다. 칼빈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쓰질 않았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는 성경주의니까 전체가 성경이니까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자, 주님 곧 오십니다. 성탄절 이브를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성탄절 예배 모두 참여하십시오. 그 전에 보니까 성탄절 예배는 인원이 많이 빠져. 왜냐하면 밤새 철회하고 기간별로 모임을 갖고 지치고 잠 못 자고 또 새벽성 돌고 다 보니까 막상 나올라 보니까 눈 떠보면 아이고 내가 오늘 11시 예배에 못 나갔구나.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경험 있은 분들, 웃는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주 오전 11시에 하늘에서 금싸레기가 막 쏟아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만한 종제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요 정도 되는 거 가지고 나가겠어요? 양동이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세숫대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자, 주님이 오십니다. 금싸레기가 만약에 쏟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큰 걸 준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경험한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잘못하면 그 마리아가 죽을 뻔도 했어요. 그때는 결혼 이렇게 정혼한 경우에 이렇게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명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다 알게 하세요. 경배할 분을 경배하게 돼요. 우상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여기 이 의인들처럼 주께 경배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기쁜 소식 온 땅에 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